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특히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믿는 자들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타종교의 모든 악한 영들, 이단의 모든 악한 영들, 수근수근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자살, 교통사고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술, 담배, 마귀의 영, 먹을 때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게 될지어다. 또한 컴퓨터형, 게임형, 핸드폰형, 주식형, 더럽고 악한 모든 만몬신의 형, 동성연애 음란한 영들, 또한 분열의 영, 게으른 영, 더럽고 악한 모든 영들은 나오는 즉시 천군 천사들로 둘러진쳐서 예수님의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임받아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파서 못 오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헌금도 그들에게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신흥은혜교회 기도로 아버지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특히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택을 그 동네 아파트로 새로 지은 아파트로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성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옆에 있는 60평도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 도울 자 붙여주시옵소서. 전도에 올인한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7월 18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사랑의 날개 아래 모험같이 지난 한 주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각자의 사명을 이탁을 받았는데 세상의 일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렴치한 언행을 뉘우치고 계속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부했으며 교만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저희의 능력을 과시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육체는 물론 혼과 영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 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의 참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요, 나의 구수의 주요,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정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도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6) 16절을 같이 합독하여서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일만하게 뿌린 돈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그 돈을 잘못 사용할 때는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잘 보고 익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픈 성도들 기적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그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용될 말씀을 하나님 꼭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로 제목이 돈을 사용하는 지혜를 갖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구호를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구호!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적인 물질 관리를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인생의 전부를 삼을 때 물질은 악의 근원이 되고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돈이 왕노릇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돈과 교환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에 놓으신 피조물이 모조리 돈으로 교환되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다고 근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돈과 분별이 되는 물질과 분별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깨끗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더럽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벌고 아무렇게나 쓴다는 식의 물질 위주의 황금 만능적인 사고 방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어떤 인격이 있는 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을 동시에 돈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정말 해외 선교나 불쌍한 고아 가부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이 물질로 인해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정말 악의 온상인 그러한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한 더러운 음란함이나 이런 데도 물질이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냐, 이것에 달려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행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쓸 수도 있고,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여서 악한 마음으로 사탄의 노예로서 이렇게 물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따름으로써 시작되는 모든 악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바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물질을 사용하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돈, 곧 하나님과 만몬신이라고 하죠. 이 돈에 대해서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동시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의 헌신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고 돈을 우상으로 삼을 때에는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지배하지만,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선한 곳에 영향력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미혹을 받는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근심에 늘 쌓여서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칼을 갖고 요리를 맛있게 할 때는 인류 호텔 요리사로서 멋지게 뽐낼 수 있지만, 그 칼이 똑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도구로 쓰이듯이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쓰여지냐, 아니면 돈이 정말 근심으로 이 돈이 바뀌게 되어서 정말 이 돈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결과를 맺냐, 이것은 본인에 따른 거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것이 더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성도의 물질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악에 뿌린 돈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그게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쫓아갈 때 정말 대책이 없이 아주 욕심으로 탐욕으로 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절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이 우상을 댈 때 그렇게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믿음을 가진 목사님 부부에게 아주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이렇게 떠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하던 중에 정말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식이고 아파트 청약이고 막 이런 것을 많이 사서 그걸로 인해서 물질도 벌기도 했지만 주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여 지금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비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볼 때 코로나19 팬틱 상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꿈도 잃어가고 좌절되는 이 상태를 볼 때, 또한 변종 바이러스 델타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래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 아파 땅을 치며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와 사치도 아니요, 궁핍도 아니요, 탐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궁핍에 찌들린 그러한 노예 근성도 아닌,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고아 가부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내라, 이러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잊을 정도로 아주 부하거나 궁핍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웃에게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믿음의 성도로서 진리와 정결함으로 이 땅을 먼저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그러한 상과 여가 활동, 의식주, 의복, 주택, 그러한 정말 의식주, 먹고 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뒤돌아보며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또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낭비를 버리고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며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돈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할 것과 쫓을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눈으로 보는 거는 사람의 육적으로 보는 건 육안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보는 건 영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피하는 것과 쫓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대조적인 것은 피하는 것과 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기도 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이처럼 악한 생각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 달을 잇자, 끝단자,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틀리는 게 이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똑바로 삼위일체 성령님 얘기하지만 이단은 나중에 끝에 가서 정말 이만이나 정말 여기에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죠. 그 사람 앞전엔 안상홍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안상홍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안상홍이 죽자 장길자 어머니라고 하죠. 예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단은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며 선한 일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악한 것은 버리고 주님을 쫓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신속하게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12절에 있죠. 그리고 다윗이 잠자는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름 부은 그 자를 해치지 말라고 했듯이 신속하게 그 자리를 다윗이 빠져나왔잖아요.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한 그 여인을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면 복받을 행동을 꼭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돈이 주는 괴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아서 부자 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 떳떳하고 신실한 자가 많지 않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부자 청년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죠. 정말 근심한다는 거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친구나 스승이나 또 여러 가지 연인이나 이렇게 예전에 알던 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난 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커튼 뒤에나 또 이렇게 멀리서 다가오는 걸 보면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서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떨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어떤 출연자는 너무나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으니까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부추겨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지 과거에 잠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데도 이토록 떨리고 숨이 턱턱 막힌다면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그 인내를 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해 주셨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토록 뵙고 싶었으나 거룩한 신비 속에 모습을 감추고 계셨기에 뵐 수 없었던 그분,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는 비로소 뵙게 될 때 그 감격과 떨림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아주 무의미한 시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마땅하게 행해야 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 교사를 피해야 되고 의의 진리를 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일 때까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는 거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모모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사찰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서 서울신대를 가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설립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서 해놓으시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교회에 이제 몸담지 못할 때 지금은 이제 또 사업을 하셔요. 일흔이 넘으셔서.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마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돈을 사용하는데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마음에 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되시길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도 같이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의 뿌리인 정말 일만하게 뿌린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의 미혹도 받지 않고 돈이 주는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이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단과 타종교와 정말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19의 모든 정말 델타 바이러스나 모든 그 이후의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늘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수고하여 11조도 올리고 정말 감사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여 올리고 주정헌금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교헌금도 올리고 건축헌금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여서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픈 병자들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긴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아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고 기적이 정말 우리 눈으로 확증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아파서 못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 가정과 또 모든 소유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명도 안 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 주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든 우리 아픈 성도들과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